네, 제가 좀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처음부터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좀 작은 개척교회에서 좀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일터교회인데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은혜롭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요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담 왕 인생 전체를 잘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흐름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왕인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좀 잘한 것 같고요, 또 그의 삶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라는 그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는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잘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해서 전쟁에 잘 대비했고요, 또 암몬이란 나라와 싸웠는데 이제 그들이 여러 해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담은 국방력을 아주 튼튼하게 잘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조금 이상하게 걸리는 면이 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에게 아쉬운 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충분히 짐작할 만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요담 왕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우시야라는 왕이었는데요,
그 우시야 동안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단어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직 성경에 딱 한 번 우시야 왕에게만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시야 왕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큰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선대가 좀 잘못해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경제력과 국방력이 아주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의 말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월권을 행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따로 세우시죠. 요즘 우리말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는 있었지만 성전 안에 여러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죠. 성전 안에서 예배는 해야 되지만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까지는 왕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영역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분향하러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분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막무가내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가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로 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 80명이 막아서는데요, 그럼에도 우시야가 크게 분노를 내면서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시야 왕을 막으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막으시는가? 갑자기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든 이후로 우시야 왕이 궁전에 거하지도 못하고 별궁에 거한 채로 죽기까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건과 관련하여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 성소 안까지 들어갔다가 이마에 나병이 든 그 사건 때문에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하나님 앞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요담이 성전 자체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한 일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지만 이 모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2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도 부패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무리 나라가 경제력과 국방력이 강성해져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담에 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좀 다시 보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요담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누구까지 칭찬합니까? 그의 아버지 우시야까지 함께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시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월권을 행하여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채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요,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의 아들 요담 또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결과 백성이 부패했지만 그 또한 아버지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너무 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우시아나 요담이 성경에 기록된 이 평가를 보면 정말 민망할 것만 같습니다. 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마 손사래를 치면서 부끄러워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잘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한 것을 또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잘한 것을 그냥 덮어두는 이러한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편애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도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의 평가가 우리가 보기에 조금 후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죠. 내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시선이 이 부정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람은 그렇게 좀 인색하고 좀 냉정하게 평가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우리 한국인에게도 좀 그러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이 완벽주의가 생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진 이후로 한동안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제가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대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신앙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는데요. 제가 그 너무 높은 기준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좌절감과 실패감에 늘 젖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제가 신대원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조금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신대원에 가면 그 원문주의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원어로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이제 교수님 이 수업에서 이 단어 연구를 저에게 좀 과제로 내주셨는데 그 단어 중 하나가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모든 사례를 다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학기 내내 그 단어를 연구하면서 내린 그 결론이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함이란 완벽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또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온전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그대로 대입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잘 키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겨우 걸음마를 뗀 그 아이들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걷다가 넘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완벽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무 잘했다, 아주 크게 칭찬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보통 아이들은 그 자기의 것을 이제 움켜쥐는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움켜쥐고 있으면 이제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이가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 또 너무 잘했다고 또 칭찬해 줍니다. 그렇다고 단번에 아이가 이타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이타적인 모습으로 잘 성장하기 원하는, 또 격려하기 원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부르는데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0% 완벽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을 추구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틀어져도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고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성향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완벽한 기준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 성장하면 만족합니다. 그 만족감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어하는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좀 느낍니다. 근데 그 증거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 99점을 맞아오면 한국의 부모님들 대부분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99점을 맞았다면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잘했지만 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고 100점을 맞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칭찬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약간 아쉬워하고 실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 또한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기고, 강박이 생기면 더 많이 실수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겠죠. 교회 안에도 좀 이러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저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99% 헌신된 그 모든 100명을 다 제쳐버리고 100% 헌신된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0% 완벽하게 헌신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치우친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지 않으실 뿐더러 100%를 애초부터 우리에게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껴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다윗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하고, 또 그의 인생이 온전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아마 이 시대 누군가 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면 아마 이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도 사용하시고요, 그러한 자를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온몸으로 모든 심판을 다 끌어안으면서 심판을 달게 받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인생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 때 온전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요담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담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담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심판하셔야 합니까? 사실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요담 왕의 나라를 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싹 가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담이 잘한 면에 관해서는 조금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면서 칭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국방력이 강해지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우연히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구체적으로 바른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담은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요담의 인생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원래는 잘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요담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결과 백성이 부패했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라는 이 구절이 제 눈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요,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시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제가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열왕기 이제 하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리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어 칭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요담을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 후대하심, 우리가 선대라는 것은 선하게 대한다. 이제 후대라는 단어를 제가 몰랐는데 한번 한자로 찾아보니까 두텁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겹겹으로 두텁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담을 바라보신 것처럼 저를 바라보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담의 죄를 드러내면서 조금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셨다면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무수한 죄악으로 가득하고 실수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시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 예배 출석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어제죠 좀 아실 텐데, 지난주 교동문 중에 제가 한 구절을 좀 발견했는데요, 이제 교동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늘 은혜로 감싸주시는,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안에 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선줄교에서는 최근에 아가서를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다 보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너무나 과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좀 무관심 가운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좀 차별 대우가 있었고 세상에서도 정말 너무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본 경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 안에 고민이 있었는데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제가 세상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키워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인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날카롭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뒤에서 깎아내리는 이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긴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대하십니다. 후하게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하나님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어둡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180도 완전히 바뀌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2달 정도 남았지만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11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한창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 이제 한 해 물론 이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정말 열심히 여러 면에서 수고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제가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직하게 행하려고 많이 노력하셨고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애쓰셨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노력하면서 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쓴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은요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죄냐 무죄냐 이것도 다루지만 하나님의 재판엔 세상에서 없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재판에서 누가 우리를 칭찬해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길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성영지 모든 임직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